사람들은 참 빛을 찾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참 빛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잠깐 이렇게 빛이 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짜 빛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때는 그 빛으로 인해서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16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참된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성의 각성을 주기만 하면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 계몽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게도 이 이성의 각성을 주기만 하면 그들이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죄악들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우리는 광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유생학 이론에 기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생학 이론은 그 당시 이 멘델의 그 유전 실험으로 유래되었던 유전 법칙이었습니다. 우성의 인종이 있고 또 열성의 인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이 유전 법칙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은 우성 인종이고 위대한 인종이란 얘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열성 인종, 열악한 인종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열성 인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그의 뜻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이 잘못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은 그들 안에 이성 국가라고 스스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그들이 우리만이 이성이 발달한 국가라고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 나머지 잠자는 민족들을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었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합한 지역을 우리는 대동아라고 얘기해요. 대동아. 그러면서 이곳에 신질서를 건설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게 대동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그들의 우월성을 기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자신들의 앞선 이성으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약물을 개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명분 아래 인간 생체 실험을 자행했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군 731 부대의 마루타에 얽힌 범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은 무서운 살인 무기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혼란한 이 사회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우월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기준이나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 자신의 욕망에 의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이렇게 서로 모아 서로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이것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담하고 캄캄함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예수의 빛, 바로 그 진리가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비춰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는 곳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국인 원주민의 앵글로 섹슨족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 옷도 입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신사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19세기는 빅토리아 시대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럽 전체의 민족들 가운데 우리는 독일 민족이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고 또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독일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가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에 유럽의 인물들은 독일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역사나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일어를 알지 못하면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학의 기본이 독일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니까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본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1886년 미국인 선교사 조지 길모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에 와보니 조선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라는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구상에서 이 정도로 더러운 나라는 처음이다. 그가 선교 보고한 내용이에요. 프랑스 선교사 다빌리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반야만의 미개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매우 까다로운 성격들이 형성됐는 듯하다. 이 나라에는 현재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아서 너무 제멋대로다. 여자들은 뻔뻔스러우며 사납다.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공손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조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의 나라라고. 그 한 애를 우물을 파면 미신들이 땅을 가라앉히게 한다고 대동강 물을 떠서 먹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 이 미개한 이 나라에 복음의 참빛을 붙이기 위하여서 사회 전반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 등을 세워 계몽을 일으킴으로 인해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기적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선교사의 자녀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헌신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이에요. 양화진의 선교사 묘기에 보면 루빈 캔드릭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캔드릭 여사가 선교사가 부모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녀의 마음이 어땠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이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죽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정, 그 참빛, 그 복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3대 가문에 걸쳐 이 자손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이렇듯 먼저 참빛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교의 빚진 자로서 성교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의로움에 갇혀 참빛을 따르지 않던 영적 교만과 무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참빛인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차라리 나를 믿는다라고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전할 엄두를 못 내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16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대한 증언을 주신다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모든 사활을 다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교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방과 여러 사역 가운데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나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어둠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더라도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도 나는 평화롭고 나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입구에 있는데도 자신은 영원한 안식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편안하다고, 여전히 잘 산다라고,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열심히 있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참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 이 참된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진리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은 본질적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실존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된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안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살아간 그도 매일매일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나는 본질적으로 본질상으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임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면 내가 어디가 죄가 있어?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거나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어떻게 그게 죄인이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야기할 때 어제 저녁부터 이 찬양 시간까지 제 안에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 변화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려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바뀌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이 어려웠는데 오늘도 또 그 이야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떠나야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알았다면 그 잘못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래도 잘못하고 그대로 죄를 지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노력도, 그런 열심도, 그런 변화에도 무감각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죠. 만약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자유케 하는지를 알았기에 그 귀한 것을 이 미개한 민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들이 그 일을 해 나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매 순간순간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이 인간 실존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 어떤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참된 자유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철학적인 담론의 결론으로 일어나는 득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갔잖아요. 제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부모 품을 고등학교 때 떠나 나왔어요. 빨리 저가 깨달았죠. 부모를 떠나는 것이 내가 자유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고향을 떠나 학교를 옮기든지, 하나는 결혼을 하든지. 근데 그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학교를 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 학교를 제가 옮겼어요. 대도시로 갔어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탕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갔는데 그는 돼지 쥐업 열매를 먹는 종살이의 운명이 됐어요. 저도 부모를 떠나 갔는데 잘 살아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춘기를 엉망진창으로 보냈어요. 저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손에 손가락질을 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래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어지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시나요? 자유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상실하고 다시 종처럼 자유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딜레마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죄의 종의 몸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종의 멍에를 매어요. 죄악의 감정에 환경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예수 하나면 다 된다고 예수 하나면 완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하면 다른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육체 본능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우리 영은 살아있으니까 행복해. 그런데 우리 육체는 더러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나는 왜 다시 이렇게 죄의 종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오늘 본문 31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새롭게 거듭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자유를 지키는 삶,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을 자유를 누렸다면 그 자유를 계속 이어갈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를 계속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자유해졌다면 그 자유를 누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는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자유하다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진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가십시다. 반복하지 않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 봅시다. 함께 해보죠. 함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자유가 풍성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제일 자유할 때가 언젠가요? 철로 위에 있을 때잖아요. 새가 제일 자유할 때는 하늘을 나를 때예요. 물고기가 제일 자유할 때는 물속에 있을 때가 자유로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자유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 빛, 가짜 진리가 아닌 참 빛,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그 자유, 참된 자유를 계속 유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세 가지 부분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값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 자유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번성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